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특별히 의인들이, 선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좀 억울하게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의인들이, 선인들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인들, 선인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시편에도 보면 이런 것을 많이 읽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무슨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르게 행했는데, 정의롭고 공의롭게 했는데, 의롭게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억울하잖아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해 보입니다. 성경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의인들에게 주님이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악인들에게는 얼굴을 대한다 그래서요. 선인에게 얼굴을 대하는 것은 축복이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들으시고 악행하는 자들이 의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확 진노해가지고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셔야 돼. 심판해 버려야 돼. 13절에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있게 하는 것도 해하는 것이지만, 해롭게 해서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런 것도 해치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열광자를 말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선을 행하는데 환장을 해서 미쳤어. 선을 행하는 일에만 미쳐가지고 그렇게 선을 행하고 있어. 선을 행하지 못해서 막 환장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으면 이건 잘못된 거지. 이런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고난은 일어났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 말은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운 것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이게. 의인과 선인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고난이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4절 이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고난이, 환난이, 고통이 어떻게 있게 되었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불의를 행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 그런 게 없어야지. 그래서 의인에게, 선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환난이 없어야 돼. 있어서는 안 되는 환난이야.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신데 성경에는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 오라.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돼 또. 그게 어려워. 우리가 깨닫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의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는 14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니 복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일어나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당한 고난이, 이런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장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고난에 대하여서, 의인에 대해서, 의인과 선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 있어서는 안 되는, 있으면 억울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고서 축복이다, 이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을 만나고 복을 입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은 있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을 주기 위한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 근심이 생겨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 구절은 해석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원어의 뜻은 그들의 두려움, 소유격으로 되지 말이야. 이게 소유격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주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목적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게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가 있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겁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사라질까 봐. 환난을 당하여서 물질이 사라져버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인생의 기회가 줄어지고 인맥이 잘려지고, 환난을 당하면 전부 다 사라져, 없어져. 이게 그런 게 겁난다 이거지. 그렇게 맞추어 보면 주님은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주셨어요. 이게 의인인데 선인인데 내가 왜 고난 당합니까? 그래, 의인과 선인은 고난 당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또 뜻이라고 말하면서 왜 고난 줍니까? 복을 주시려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빼앗긴다고 생각하는데, 줄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시려고.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는 축복이 주어진다. 주어지는 거예요. 플러스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은 억울해. 네?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억울하다고. 이게 그건 정의롭지 못해, 공의롭지 못해. 이게 근데 이 고난이, 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고 의로운 것이 되려면 이게 복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주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 이게 여러분, 고난만 당하여서 억울하게 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1차적인 소망이 뭡니까? 이런 고난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다른 생각이 하나 있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약속하신, 있어서는 안 되는 고난을 굳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뭐 하려고 이런 고난을 잊게 하십니까? 이런 고난을 잊게 하실 때 주님이 복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이루어 주세요. 이 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해결되어지면 억울해. 그 고통 겪은 거 어떻게 보상받아?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이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래서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해. 겁이 나. 이 복이 뭐 사라지는 것도 있는 복도. 그래서 겁이 나. 그래서 근심해. 고난당할 때에 이런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 이런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게 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자. 예수님을 주로 모셔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거룩함을 보여야 됩니다. 거룩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는 다르게 보여야 돼. 어떻게? 특별히 고난당할 때 이 차별이 보여야 돼. 이게. 악한 자들이 우리가 의로운데도 선한데도 우리에게 악을 행해. 우리를 이렇게 구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요 웃기네. 무슨 뭐 복을 만날 사람인 것처럼 막 얼굴도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막 뭔가 기대감이 묻어져 나오고 뭔가 저 사람이 막 설레임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여. 이상한 거야 이게. 다르게 보여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르게 보이자. 다르게 보여야 돼요. 무엇이 다르게 보이게 합니까? 복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영혼에 우리 이 내면에 충만해. 근심과 두려움이 막 들어올 자리가 없어. 막 복에 대한 기대감이 막 가득해. 이게 뭐 잘 될 거라고 하는 좋은 일이 올 거라고 하는 막 이 기대감이 가득해. 이게 그러니까 얼굴이요 달덩이 같이 환하지 않겠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여,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있으면 안 되는 이런 고난이 굳이 나에게 있게 하셨으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으니까 이 복이 성취되게 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시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 고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복을 만나고 복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모셔야 돼. 고난만 당하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니까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이 되게 만들어줘.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주님을 모시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복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지는 기회예요. 이런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맨날 눈물을 흘리고
뭐 희망이 없는 얼굴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서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뭔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다 됐나? 해결됐나? 물어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기회고 전도할 기회고 우리 안에 복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기회.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전도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밥맛도 없고 인생 살맛도 없어야 되는데 막 살고 싶어. 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인데 이런 고난은 없어야 돼.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성경에 보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이 도대체 뭔지를 내가 만나야 돼. 주님이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해줘야 돼.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새롭게 보여져야 돼. 이게. 고난은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 이게. 그런 복의 주체가 예수님인 것을 말해줘야 돼. 이게.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 믿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믿는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두려움은 14절의 두려움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14절은 저 사람들을 공포감을 느끼지만 15절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우리는 경외감이라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내가 믿음 없는 소리 할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온유는 뭐예요?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의인인데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했어.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당해서 손해를 봐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사람들의 언사가 어떻습니까? 거칠어. 화가 나. 왜? 이건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이것이 축복의 소망이 되는 사람은 이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낼 일이 없잖아. 여러분 복을 만나는데 화내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화내요? 기뻐하지. 좋아하지. 그래서 뭐요? 사람이 부드러워져.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복을 주실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온유함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인격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자기가 합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잘못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승자의 모습을 보이자. 승리자의 모습이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온유해.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마음.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복이 된다고 하시는 거니까 이 복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마음,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원래는 이런 마음이 아니야. 우리가 인격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거지 뭐.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자.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켜. 그랬더니 16절에 사람들이 부끄러워.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 부끄러운 거야. 자기들 뜻대로 안 돼가지고. 이 부끄러움은 종말적으로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주님의 공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환난을 당하게 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반드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당해서는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복으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2절, 13절과는 완전 반대되는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억울해. 이런 건 잘못된 거야. 이게. 이런 고난은 없어야 돼.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태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자들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할 때는 복을 주시려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예수님을 모시고 선한 양심을 지켜가면서 선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모셔야 돼요. 18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18절에 소개했어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잘못된, 이 부당한, 있어서는 안 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요. 18절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 만나질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복을 만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어요. 승리자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복을 만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전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 탁탁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요.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것에 자문자답하면서 주님과 계속 대화를 했어.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한 3주 동안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이게.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답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 내게 준 답이 이거예요.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잘못됐지. 맞아. 12절 13절에 누가 너희를 헤아려?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래서 맞아.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런데도 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굳이 내가 이 잘못된 고난이 있게 한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야. 그게 내게 주신 답이요. 이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선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틀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아니면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은 만날 수 없는 복이 있어요. 굳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고난이라야 그 복을 알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감사하고 이런 고난에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만나지는 이런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런저런 일로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죄로 말미암은 고난도 주여 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의로운 것도 선한 일들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주여 이 잘못된 고난 것들도 있게 하실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이 복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런 축복을 믿고 온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주여 우리가 거룩한 모습, 거룩한 사람인 것이 만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이 복을 기억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난만 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 복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